오늘 우리가 디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두고 나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표현한 것처럼 영적 아들이 둘이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목회하게 남겨두었고 디도는 그레데에 목회하도록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음 절인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일꾼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른 교리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득세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얘기가 섞여서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했고 잘못된 사람들도 들어왔고 그리고 유대교에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바르게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기초를 세우고 바른 믿음의 뼈대가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는 바른 교리 위에 성도들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같은 말씀을 가진다는 건 말 그대로 가치관이 동일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이 같아지는 것이고 소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성도의 교통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보는 성경과 저 사람이 보는 성경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전혀 달라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사역하던 이 그레데는 참 사역하기가 힘든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디도가 사역하던 곳에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악한 짐승, 이성이 없는 것 같이 본성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돈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레데에 있는 디도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보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보내지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사도 바울뿐 아니라 누구도요? 디도도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내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 그레데에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그레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도 너를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믿음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뭐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전도로.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갖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데 참 힘들 수 있다고요. 왜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열매를 바라보고 이 일을 하면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몇 사람이 왔느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뭐라 그러세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때가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 있고 나는 물만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봤잖아요. 뿌린 자들에게 거두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을 거두러 보낼 때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남이 수고한 것을 너희들이 거둔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주는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거두기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씨를 뿌리던 물을 주던 거두던 모두 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보내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직장도 그냥 밥벌이 수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디도 너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라.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단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유세베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무엇을 닮느냐? 인격을 닮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외형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아니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인격적인 소양, 이 모든 것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이 열매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성품적인 거, 내면의 성품이나 인격의 변화를 말하지 외형적인 다른 무엇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상군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추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 속사람이요, 내면의 변화를 말하지 겉사람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에스겔에서도 뭘 말씀하세요?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너희 속이 변하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왜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담는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담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학적으로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공통되게, 그 본질적인 것이 공통되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조금씩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 사랑, 자비, 의로움, 우리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더 온전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훈련, 우리가 육체적인 이 헬스 한다는 거,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줍니다. 그거 유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입니다. 성화는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루아침에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신분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 태어나는 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소연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에는 평생 동안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키가 자라 성장하고 그 다음 인격이 자라 성숙함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지 그 전까지는 완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바르게 있어야 경건함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닮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배우지 않으면 바른 경건함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경건한 척을 하려고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할렐루야 하면 경건한 것인 줄 착각해요. 그게 경건한 게 아니고 내 성품적인 변화, 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어야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뭔 있어요?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열심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뇌가복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예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점점 하나님과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워요?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뭐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도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알 때 어디서 그게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읽고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돼요? 경건함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닐수록 우리는 누굴 닮은 모습이 풍성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닮은 모습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가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왜?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오래 다니면 스스로가 착각해요. 뭔 착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기회가 없냐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하라고요? 경건하면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라. 그걸 가르치니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에 그 지혜로운 말이나 미사오거나 설득력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경건함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다. 그 일에 대한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을 거라는 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뭐하라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성숙한다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평생 가는 일입니다. 평생 가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반복입니다. 어떤 것도 반복 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에 이르를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뭐 하세요?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면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1년에 새벽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면 한 460번, 거의 500번 가까이 예배를 드려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굳건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건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깁니까? 왜 신천지나 이단들이 저렇게 확고하게 사람들이 매스컴에서까지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잘못된 확신에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확신에 확실하게 잡혀도 세상 모두가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른 확신 속에 있는데 세상에 흘러 떠내려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 동안 1만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 1만 시간 보통 한 1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한 1만 시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1년이면 어제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정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변화가 찾아오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87,600시간이에요. 10년이면 87,600시간, 거의 9만 시간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에 돼도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지를 못해요.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런 안타까움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거예요. 그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은, 내 속사람은 예수를 닮아 있는가? 아니면 사단을 닮아 있는가?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단. 이 그레데 사람들 뭐 한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사단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새소망교회에 모여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1절과 2절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석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며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무엇에 대한 소망이 커져야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고류인과 외국인처럼 살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수록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생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으로 더 커져간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건하면서 한 진리의 직을 가르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라. 그 일을 위해 3절 오늘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우리도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아직 그것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